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3쪽 가량에 있습니다. 14절부터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을 때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살아가는 방편, 살아가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표대가 되고 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해 표어야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대로 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2가지 짧은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번째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 말씀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허락하신 2가지 분명한 계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다가
그 지혜로움을 추구하다가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추구하다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120년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 70년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났던, 처음에는 이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마냥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이 학생 때 전에는 교회에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는 거예요. 책가방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뭐 준비를 하고, 행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교회를, 이 생활을 즐기는 것을, 야, 정말 믿음이 있다, 청년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폐단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자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에 사는 이 젊은 사람들을 너무 신앙이 좋다고 말이죠. 교회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왕성히 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이 인력을 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사역자도 생기고 전도사도 생기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왔는데, 이제 7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보도들이 여러 군데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전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기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눈 뜨면 코 베이는 거라고 말했나요? 눈 감으면 코 베이는 건가요? 눈 뜨고 코에, 눈을 떠도 코 베이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마냥 오호 좋다, 사랑하자, 섬기자, 이렇게 맥없이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금전 문제나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이 서로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바깥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정확히 배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포기되지 않는, 그 순전함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 예수님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었구나, 그 일을 잘 아시는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돈 버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님의 달란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주인이 찾아왔을 때 드렸더니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이 돈을 맡긴 주인이 악하고 완악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돈을 네가 이문을 남길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간접 투자를 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자라도 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재리에 밝은 거예요. 좀 어색하죠?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주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에 사시기 전에 몫으로 사시면서 세상의 ABC를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형제들에게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 믿음 안의 형제끼리 돈을 꾸어줄 수는 있어도 꾸어준 돈에 이자를 붙여받지 말라. 이자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누린다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맞지 않아요. 물론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도 이자를 받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신 1세기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당연히 로마는 이자놀이 합니다. 돈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유대인의 율법에도 맞지 않지만 아마 전통적으로 조금씩 해왔던 이자놀이,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아마도 현대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지 않은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그 자기의 돈을 맡긴 그 주인이 책망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아십니다. 돈 버는 일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24장 말씀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24장 말씀은 뭐냐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은혜의 법과 진리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 말씀을 24장에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언제든지 끝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송공심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신랑을 기다리듯이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어요. 먼 길로 떠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삶을 다 맡긴 것처럼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뭘 맡겼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두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맡아가지고 이것을 장사를 냈어요. 장사를 내서 10달란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장사를 내서 주인에게 받은 그 자금만큼이나 남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돌아와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사업자금 2달란트에 남겨진 이문 벌어들인 수익금 또 2달란트 해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똑같이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사람이죠. 문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받은 달란트가 작아서 이 사람이 감춘 것이 아니고 이 받은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주인은 아주 악하고 못된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받은 1달란트를 장사를 하다가 잃을 수가 있죠. 장사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금 다 날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엄청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주인이 올 때 꺼내드릴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든지 아니면 열심히 번 사람이든지 해서 나중에 퇴직 후에 이제 통장에 저축된 걸 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그 두 번째 인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마다 돈을 날려. 한 번 투자했는데 돈이 사라지고 돈 절반 사라지고 또 두 번째 또 다른 직종으로 돈을 투자했는데 또 돈이 사라져요. 이쯤 되면 아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여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있는 걸 다 날리고 있으니 제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저도 장사하는 걸 잘 못하니까 저에게 만약에 돈을 맡기면 저도 꼭 쥐고 있다가 꺼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에 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죠? 그 1달란트 받아서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아주 그냥 꼭 감추었다가 주님께 꺼내는 것이 이문을 남긴 것보다는 못하지만 원금을 잃어버리진 않은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 아멘하면 어떡해.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로 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연세 드시고 여기저기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할 돈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다가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비유를 드신 분은 예수님이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주일 예배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맞나요? 여러분과 저희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지 않는 온전히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는 여부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두셨어요. 그 주인이 맡겨두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거는 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유한 선택대로 우리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돈을 가지고 말하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성격대로 우리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유대 사회의 돈의 일종이죠. 데나리온도 돈이고 달란트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돈만이 아니라 탤런트라는 거 있죠. 주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은사를 갈고 개발하고 닦아서 그 재능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살고, 맞나요? 우리 자신의 또 만족을 또 누리고 또 그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래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강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살기 위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진리와 사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70년 됐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좀 더 능력을 개발하고 조금 더 영광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을 등한시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야근 수당을 안 준대요. 어떤 데는 야근 수당을 주는데 어떤 데는 야근 수당을 안 준대요. 그러면 몸으로 수고하는 일인데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장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더 젊은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알바의 연장처럼 하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으면 어제 지금 버는 돈으로 투자해. 증권 투자 말이 아니고 너의 기술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너 번 돈을 너에게 투자해.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권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보니까, 신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이었는데 중국에서 만든 로봇에 엄청 또 밀리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냥 가슴이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밀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아야죠. 우리가 연구해야 되죠. 우리가 이 시대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직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우리가 다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재능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갈라서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치 돈을 벌어서 이문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도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 아니고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번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단지 지혜롭게 사는 법만, 세상의 처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복음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기쁨, 주님을 경탄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굳이 돈 버는 일을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이 달란트를 숨겨두고, 이거 잘못될까봐, 이거 내가 하다가 세상 지혜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다가 내 벌이가 망가질까봐 우리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과가 뭐예요?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작은 게 아닙니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삶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눈이 번쩍번쩍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된 삶을 위해서, 또 나를 개발하면서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소중하다는 이 말씀,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복종시키고 없애버린다든지, 또 하나가 다른 것을 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빛이 어떻게 그냥 동태눈처럼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두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요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과감하게, 신년 주보지만 주보 맨 뒤에 그림에 이런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언젠가 한번 올려놨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링 위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이라는 링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링 위에만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땅의 인생의 링에, 신앙의 링 위에 올라 있습니다. 코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앉아있는, 링 위에 앉은, 손에 붕대 감고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링 위에 선 선수들이라는 말입니다. 선수. 경기에 서 있는 경쟁자요, 경기를 뛰는 선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선수의 삶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오늘 무슨 모임이 있어서 오늘 또 밥도 맛있게 먹고, 신앙생활은 참 이렇게 마치 윤활유처럼, 인생의 윤활유를 얹어주는 것처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밌다. 단지 이런 재미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은 골을 넣든지 복싱에서 이렇게 선수를 정말 홍수환 선수처럼, 옛날에 너무 지난 얘기죠, 4번 다운되고 5번째 다운시켜가지고 이길 때, 그때 전 국민뿐만 아니라 홍수환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선수를 열심히 훈련시켰던 그 코치, 전 국민의 영광에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냥 무슨 목과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 힘든데 우리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디 좀 여행도 가고 꼭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거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주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권투하다가 몇 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잖아요. 아프잖아요.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운 결과, 그 고생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안아주잖아요. 네? 수건을 던지고, 수건을 던지면 항복이죠. 수건 던지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막 링 위로 뛰어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법석을 떨잖아요. 그 승리의 맛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알고 계시죠?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수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학도 잘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주식에 투자했대요. 주식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으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천재과학자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투자했다가 3,4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려버렸대요. 그러면서 돈을 날린 후에 이 위대한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 못하겠다. 주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하는 거죠? 네, 주식도 어렵고. 이게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소년 한국일보. 요즘은 학생들도 주식을 가르칩니다. 주식 투자하라고. 소년 한국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다. 펀드에 맡기는 건 간접 투자고 네가 직접 하는 건 직접 투자다. 이런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 돈을 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하고 원리하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조금 이게 서로 섞이긴 하는데 또 좀 충돌도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청년 때 한 집사님이 청년부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가자. 한 번도 그때 선교 안 갔을 때요. 교회가 한 번도 해외 선교를 안 갔을 때입니다. 중국 선교를 가자 하고 이제 중국 선교의 날짜를 잡아놓고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예약해놓고 그리고 우리 일주일만만 기도하자라고 도전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그때 청년들이 한 25명 있었어요. 25명 청년들에게 기도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교회 바로 앞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분은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의정부에서 매일 새벽같이 5시까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청년부 책임지사였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분이 울더라고요. 막 울어. 직장도 바쁜데 새벽같이 와서 피곤한데 기도하자고 했는데 왜 우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뭐 저는 그때 중국에 가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딱 하려고 마음 먹자마자 이런 게 와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생활 할 때는 다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하자라고 해보면 안 움직여요. 우리 몸이 일상의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도전한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내 몸에 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혼자 기도하고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안 오냐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교회 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이 일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 헛헛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잔다면, 그냥 가고 잔다면 다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일을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네. 나는 5달란트 받았습니다. 나는 2달란트 받았습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 덤벼들다 보면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할 때 돕겠다는 말이에요? 안 돕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황당할 때, 그때 그분의 마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과 1대1로 마주치는 거예요. 야, 주님 일이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땅에 와서되, 참빛이 이 땅에 와서 내 땅에 왔지만 내 백성이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황당한 일, 그런 당황스러운 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진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지 않고 충돌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각 가정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며느리와 아내와 남편이, 며느리와 부모님이 자녀 간에 불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화할 것이다. 왜 불화가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거절이 되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역시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도 또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흑암 가운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아직 40대가 되지 않은 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능을 갈고 닦아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투자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영위하시기 바라요. 그걸 세속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세속적이라면 주님이 돈 버는 비유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에 성실한 것,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됐구나. 주님이 이런 땅에 오셨구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주님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하실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만 집중하면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에만 집중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신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주님이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맡기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며 오히려 감격스럽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피 우는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올 한 해도 예년처럼 내가 할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내가 나의 올 한 해가 더 빛나고 더 나의 재능과 또 이것이 잘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그 은혜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내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계획들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